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교우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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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경연 프로를 참 많이 해요. 트로트도 하고 가요도 하고 춤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우승하면 많은 상금을 줘요. 어떨 때는 5억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 우승하게 되면 많은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기를 무명이었던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팬클럽이 생겨요. 그 팬클럽이 생기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팬클럽이 생기면 그 가수나 연예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 80대 넘은 할머니가 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병원에 왔는데 왜 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임영웅 팬이래요. 그래서 임영웅이 그 큰 도시마다 그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간대요. 더 재밌는 것은 임영웅 씨가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만 빼놓고 다 샀대요. 왜 그럴까요? 좋아서 그러겠죠. 또 어떤 팬은 제가 보니까 어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가수나 공연을 하게 되면 미리 가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미리 가서 청소를 하고 의자를 세팅하고 그다음에 음료나 과일을 다과를 사놓고 끝날 때까지 다 보고 있다가 끝나면 청소를 다 하고 제일 나중에 간대요. 왜 그럴까요? 좋아서 그러죠. 이 팬의 열심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이러한 열심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다가도요, 누가 온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공연장으로 쫓아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몸이 연약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정말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표어를 전심전력하는 교회 이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5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다 아시지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교육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교제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사랑, 섬김, 봉사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우리는 이 5가지의 실천 목표를 가지고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배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를 전심전력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에게는 꿈이 있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되냐면 내가 만족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2024년 한 해 동안 이 예배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설명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예배를 오늘 본문은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1월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변화는 예배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어떤 그 연극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연극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연극의 성패는 어디서부터 있냐면 연극을 준비하는 시간과 연극을 시작한 지 한 15분 안에 판가름 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 하나의 무대에 올려지게 될 때 그냥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극이 잘 되도록 수많은 노력과 예씀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그때부터 성패가 가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국민 여배우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혜자, 그분이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84세인가 83세인가 됐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본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할 때 자기는 항상 주연만 했대요. 근데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할 때마다 주인공이 됐으니까 우리 기억에는 저분은 참 많은 영화 드라마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한 편의 드라마 또 한 장면을 이렇게 연기하기 위해서 그 모든 대사를 다 외우고, 그리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실신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다 끝난 다음에는 그냥 그분 표현이 그래요. 정용하고 그렇게 난다면 집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 참 부담이 있어요. 제일 큰 부담이 무엇일까요?
설교하는 게 제일 큰 부담이에요. 설교하는 일이 쉽진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참 목사님은 설교를 쉽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 설 때마다 떨리고 때로는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 내용을 다 외우고 섰지만 또 어떨 때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요, 강단에, 저산교회 가서 강단에 섰는데요,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 한 23년 전에 그 강단에 섰는데,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참 이렇게 처음 이제 담임 목회를 처음 하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오랜만에 가서 그 강단에 서니까 떨리기도 하고 어려워요. 또 왜 그랬냐면 그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제 권면하는 순서예요. 축하하는 일은 쉽잖아요. 축하합니다. 잘하십시오. 그래 축하하고 박수 쳐주면 되는데 권면하는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시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 목사님을 권면했어요. 우리 교회 표처럼 전심전력에서 목회를 하십시오. 이제 한 10여 년 남았는데 그 10여 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전심전력에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권면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더함교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아내를 보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저산교회. 그런데요,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이나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 더함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가끔 제가 그 영상 예배로 제 설교를 녹화하기 이전에는 항상 이게 녹음을 해서 들었거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다 설교를 올려놓으니까 거의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2-3번씩은 보는데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참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틀려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단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되게 바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도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그냥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셨으니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방송에 비유해 보면 방송에는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녹화 방송이 있고 하나는 생방송이 있어요. 그럼 예배는 어떤 방송일까요?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녹화 방송은 하다가 틀리면 스톱. 그래서 다시. 그래가지고 편집을 하고 아주 완벽한 방송을 내보내는 게 녹화 방송이잖아요. 이게 실수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편집하면 되니까. 근데 생방송은 어때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는 없어요. 다시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다시 찬양할게요. 하나님 다시 말씀 나눌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매주일 예배하는 이 예배가 마치 방송의 생방송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다시는 없다.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다시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은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총을 잊게 되면 우리는 성공하는 자의 삶을 살지만 그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나를 예배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은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속함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 예배, 구약의 제사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물이었어요. 근데 이 제물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흠 없는 것. 같이 한번 할까요? 흠 없는 것.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구별하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준비하지 않으면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물이라고 소나 양이나 짐승을 하나 끌고 갔는데 예배 드릴 제사를 드리러 가서 제사장 앞에 보일 때 가서 보면 저른 발이나 아니면 귀가 찢어졌거나 상처가 났다면 흠이 있는 것으로 제물을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부터 예배가 시작하냐면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집에서부터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 깨끗한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수고와 예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이전에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요? 너희 뭐를요? 너희 몸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데 기뻐하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거기 앞에 무엇을 표현하냐면 너희 몸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 대부분은 몸보다는 마음을 드림으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냐면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 몸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전체를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은 제단 앞에서 찢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피가 흘려지고 그래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골프를 많이 하잖아요. 골프
오해하시면 골프 치지 말라는 말 아닌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연습장도 있고 골프도 많이 하는데 대중화가 됐어요. 그만큼. 그런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평소에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이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마다 골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이에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매주 몸이 교회에 와서 있는데 마음은 항상 골프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몸이 골프장에 있으면 마음은 교회에 그래서 교회 간다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마음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큰 은총을 더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다 오늘도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어떤 옷을 입을지, 나의 그 얼굴 화장도 하시고 또 머리도 다듬으시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한 예배.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준비했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준비했고 다양하게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무엇과 아주 친숙해졌냐면 스마트폰하고 아주 친숙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 기능 안에는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갈 때는 성경책보다는 스마트폰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도록 예배 시간에 잠깐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진동이 울렸어요. 아니면 카톡 딱 울렸어요. 카톡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누가 보냈지? 급한 일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것과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일, 전심전력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우리가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좋은 것입니다. 잘 선용하시되 혹시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려놓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늘 새롭게 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늘 처음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배는 중계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재방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지난주에 드렸어도 오늘 드리는 예배는 첫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늘 첫 시간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옷을 사도 양말을 사도 속옷을 사도 제일 먼저 입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냐 그러지만, 그런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처음 것, 최고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심전력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을, 모든 시간을 배정할 때 여러분 예배를 우선순위 두는, 그 하나님을 제일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주일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 전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싸우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저녁에 싸워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절대 싸우지 마시고, 때로는 늦게까지 이런 오락이나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겼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오시지 말고, 예배를 위해서 잠도 좀 깊게 자시고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유지하시고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 산 제물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몸과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의 시작은 교회에서 하지만, 시작은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그 본론은 어디에서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구별되고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론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러한 예배에 전심전력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전심전력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